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어요.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 설교에 제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출시하였던 즈음이었고요. 그것을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AI, 챗GPT가 출시되는 그 시점으로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더랬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AI가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예측을 합니다. AI가 훨씬 더 발전될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과학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분별을 통해 서두의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인공지능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Three tier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다른 말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도 부릅니다. N을 써요. 그래서 ANI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로 약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특정 과업을 맡기면 인공지능이 수행해냅니다. 기가 막히게 수행해냅니다. 또 인공지능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패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음성의 비서가 되어 있죠. 제 셀폰에도 꾹 누르면은 챗GPT가 음성으로 한국말도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물어봐요. 도와줄까요? 뭐 이러면서 뭘 얘기하면 챗GPT가 쭈루루룩 얘기해 주더라고요. 삼성 그 폰에 그게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 비서의 기능도 있고, 또 이미지를 생성하라 그러면은 제가 설교 때 가끔 이미지를 쓰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성경에 예를 들면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림을 좀 그려봐 그러면 또 그려내죠. 그런 명령대로 즉각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해서 그 AI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AGI라는 인공지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AGI. 이게 뭐냐면 Artificial이라고 G의 가운데 Gene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범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한자어긴 한데 다 같이 이렇게 퍼진다라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소위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이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인공지능은 아까 AI 초기 단계의 그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맡기는 것 이외에는 잘 못합니다. 근데 이 AGI가 되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져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론까지도 합니다. 인간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발력 있게 적응해 버립니다.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도 금방 적응해 버려요. 이게 AGI의 특징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발전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챗GPT CEO인 샘 올트만이 이 AGI가 언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냐면 2028년 내로 AGI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3년 이후에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ASI 한번 따라해볼까요? ASI. 이것은 소위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Super Intelligence예요.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그 다음에 도래합니다. 이 시기에는 뭐냐면요, 인간의 지능을 way farther 초월해 버립니다. 인간이 절대 못 따라가요. 네. 그리고 인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냥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인류의 문제를. 다 연결되어 있는 ASI의 그 기능이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까지, 예를 들면 오염이다, 예를 들면 쓰레기의 문제가 있다, 해결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미래에 나오겠지만 이 ASI 시대가 되면 God-like 레벨에 오릅니다. 자기가 신인 걸로 착각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일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정도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내는 시대가 분명 옵니다. 그래서 문명까지도, 새로운 문명까지도 설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AI의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CEO인 샘 올트만은 2035년에 실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35년이면 딱 10년 남았네요. 10년 있으면 ASI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끝으로 일론 머스크는 AGI가 일단 출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ASI, 초인공지능, 인간의 지능과 재능을 훨씬 초월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 인공지능의 출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AI가 거짓말 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지능을 가진 AI가 핵시설을 막 돌려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AI가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AI 윤리, AI 안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ASI, 그 초인공지능의 출현 시기를 2035년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챗GPT CEO인 샘 올트만 회장은 만일 ASI, 그 초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시에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그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라고만 답변합니다. 그 AI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으로서 AI의 윤리와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AI와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출현과 함께 급변하게 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 세상이 정말 거기서 50%만이라도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고, 우리가 직업조차 만약에 구할 수 없는 시기가 도달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때가 벌써 도래하고, 또 이내 우리의 삶의 장에 어느 날 와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오늘 본문의 이 분별의 원리를 잘 배우시면 AI 시대가 어떻게 도래한다고 해도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원인은 뭡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관상이나 어떻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의 어떤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과 외관과 반응을 보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악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육신적인 질병과 이런 디서빌리티가 같이 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분은 귀신에 들렸는데도 꼭 어디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그의 결과로서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면 대부분 듣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그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버립니다.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의 기적 사건을 모든 사람이 함께 봤는데 두 개의 다른 해석이 충돌하는 장면이 이후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녹색으로 된 부류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all the crow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싹 다 나머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실 그 일을 지금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너무나 놀라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으로 된 바리새인들이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동일한 사건을 같이 목격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으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뭐라고 분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에 들린 존재다라고 분별했습니다. 바알세불이 사탄이거든요. 귀신의 왕. 사탄에 들려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의 분별이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녹색은 녹색대로 분별했고 붉은색 사람들은 붉은색 사람들대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대를 그렇게 다르게 분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고 말하는 그 녹색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했던 그 놀라다의 원어를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자성어로 혼비백산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그런 단어예요. 혼비백산됐다. 왜? 귀신이 싹 빠져나가더니 장님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을 해버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하리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라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의 표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일진데, 그러나 이 붉은색 사람들은 어쩌면 정반대로 잘못 분별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목도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한 일이다 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악의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폄하합니다. 물론 놀랐을 거예요. 그들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폄하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마저 모독합니다. 회방합니다.
예수님 안에 더러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 안에 그 바알세불이 지금 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거라는 거짓된 분별로 망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역사 앞에 그들은 왜 이렇게 엉터리 분별을 의도적으로 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그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분별해왔던 자신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실추될 것이 자명했기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존심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존심이 그냥 자기의 영안을 가리는 비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궤변만 늘어놓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까지도 모독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여러분 무지함으로 인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인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워서 여러분 참된 힘을 얻으려면 내 견해, 내 권위,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 더 중요하신 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것을 결단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끝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워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첫 번째 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워서 참된 힘을 얻으려 To learn discernment from Jesus and find true rest. 1번 같이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견해, 내 권위,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I must realize that Jesus is far more important than my own views, my own authority, and my own pride.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첫 번째 원칙이 여러분 교만기가 생기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분별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엉터리 분별하게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깨달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의 그 궤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반박하십니다. 두 가지로 반박하세요. 자,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 어떤 측면에서 반박하시냐면 사탄은 결단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라는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사탄인데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을 내쫓았다고? 예, 잘 들어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가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사탄이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은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사탄이 거할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런데 자신의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를 버려버리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는 자멸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사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사탄은 교활하고 사악하지만 결코 우둔하거나 손해볼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왕국이 찢겨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끔찍히도 싫어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독재자예요. 근데 자기의 왕국을 막 허물어 버리고 있다, 사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에헤이, 결코 그럴 일을 사탄은 할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궤변을 오히려 반박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또 반박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아들들, 즉 너희들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뜨끔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축기, 엑소시즘, 귀신 쫓는 일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주후 2세기경에 활동했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란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교 내에 특별히 귀신 쫓던 자들이 있었던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 이방 주술사들이나 하는 안 좋은 거 있죠. 블랙 매직 같은 거, 마술 쓰는 거. 그러니까 마술도 뭐 이렇게 재밌게 눈속임 하는 마술이 아니라 마력, 악의 영들의 힘을 빼서 쓰는 마력, 블랙 매직 같은 것들을 사탄교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이상한 행적들을 했던 기록들이 나와요. 귀신을 쫓는 그런 일에 제대로 귀신이 안 쫓겨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당시에 타종교 주술사들이 빙의에 들렸던,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일을, 비슷한 것을, 그런 마술적인 방법을 흉내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비슷한 행적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좀 풀어서 연극 톤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아, 내가 네 제자들의 잘못된 축기 방법을 알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네 제자들이 마술적인 그릇된 방법까지 축기할 때 사용하면서 귀신 쫓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뭐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방금 다 본 대로 블랙 매직이나 사탄의 주술적인 방법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그냥 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쫓겨나지도 않을 만큼 어려운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즉시 눈을 뜨고 즉시 귀가 열리고 즉시 햇바닥에 풀리는, 말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내가 뭐라고?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마. 너희 제자들은, 블랙 매직까지 쓰는 너희 제자들은 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있느냐? 라고 역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허허, 이건 내가 대답할 질문이 아니라 네 제자들을 불러서 바리새인들아 답변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 여기 연극 한 편 하면 재밌겠죠.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도 답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꿈쩍달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논거로 예수님이 그냥 바로 반문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분별의 원칙을 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워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넘버 2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위선과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의 두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자기는 숨겨져 있는 위선도 있고 자기의 우둔함도 있는데 자기는 눈 감고 그냥 덮어놓은 것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성취하라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뻗고 있으니 어찌 분별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그냥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I must first reflect on the hidden hypocrisy and foolishness in my life and repent.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직시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시선을 제자들에게 고정시키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마지막 절 줍니다. 자,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녹색을 보세요. 녹색. 제가 일부러 녹색을 표기해놨죠. 자,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문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삼위오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삼위로 일체로서 역사하신 사건임을 성경이 선명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이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의 분별 엉터리 분별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성령, 성부,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28절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뒷부분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컨트리가 아닌 킹덤으로 번역되고 있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많이 얘기했지만 이 뜻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왕의 통치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ign으로 번역됩니다. 혹은 왕의 다스리심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king's rule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혹은 왕권, 그래서 kingship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의 권좌가 지금 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임하였음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실은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이미라는 한국어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성경에는 이미라고 추가했던 것일까요? 그 까닭은 여기서 기록된 동사의 뜻이 무엇에 도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To arrive at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무엇에 도착하다라는 그 동사가 어떤 시제로 쓰여졌냐면 에프다센이라고 하는 글로 해서 부정 과거의 시제로 그 다음에 직설법으로 그리고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문법적으로 함의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미 도착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왕권이 임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다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임에도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 직설법과 능동태로 연결되어서 이 부분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한국어도 이미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50점짜리 답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위에 임해버렸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Now! 어디에요? Here! Here and now! 이미 임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Here and Now의 성격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00점짜리가 돼요. 100점짜리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이아는 그 킹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왕권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이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분별을 배워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내가 사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임하신 것을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책장 넘기지 마시고요. 진짜 존재론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진짜 왕자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멀리 어딘가 그냥 훌훌 날아다니는 그냥 뭐 구름처럼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혹시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I must believe that the triune God reigns over me here and now. 언제요? Here and now. 그 하나님의 왕권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